제가 며칠 전에 한 분 목사님 한 분을 뵀습니다. 이름이 예레미야 임 목사님이신데 이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민택 교수님이랑 같이 만나서 교제했는데 그분은 이제 강주미 목사님 담임 사역하시는 이제 새생명 비전교회 수석 부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연배는 저보다 한 10살 정도 더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5세라서 이제 영어도 잘하시고 또 여기서 대학도 나오시고 다 MDB라든가 또 박사과정도 풀러에서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공부하신 분야가 이제 리더십입니다. 풀러에서 이제 리더십의 대가이신 학자가 바로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분인데 저도 한 학기 정도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분의 이제 애제자, 수제자예요. 예레미야 임이라는 분이. 근데 정말 탁월한 아주 식견을 갖고 계셨습니다. 지금 미드웨스트 세미나리에서 강의도 하시면서 이제 강주임 목사님 도와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 다윗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연 다윗은 보통 리더십에서 끝까지 좋은 리더십을 갖고 있는 리더는 finishing well,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잘 마치는 리더가 훌륭한 리더인데 과연 다윗은 finishing well 한 리더였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예레미야 임 목사님의 견해는 그렇지 않다. 이제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다윗의 리더십에 있어서의 약점은 바로 아내를 너무 많이 거느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 다윗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사건이 그 밧세바 사건이잖아요. 근데 밧세바를 범했던 그 사건이 어쩌다가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다윗이 범죄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젊은 시절부터 다윗은 많은 여자를 아내로 거느렸고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몸에 익었기 때문에 그 밧세바를 취한 것에 대해서 결국은 치명적인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런 평가 속에서 이제 아마도 예레미야 임은 그렇게 말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정해 주셨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오늘 시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삶 속에서 고백하는 그의 신앙을 살펴보고 또한 그의 믿음의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다윗 하면 정말 많은 수식어가 붙죠.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훌륭한 목자였고 또 그는 정말 실력이 탁월한 음악가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시인이기도 하였고 자 이렇게 다윗에게는 많은 수식어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의 삶을 딱 축약해서 하나로 수식어를 뽑는다고 한다면 바로 그는 용맹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리고 그의 군인으로서의 커리어의 시작은 바로 골리앗과의 전투, 골리앗과의 결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쟁에 처음으로 참전한 그 전쟁이 바로 골리앗과의 전쟁이죠. 사실은 자기가 군인으로 참전한 건 아니었고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하려고 갔다가 그 전쟁에 휘말리게 됐는데 어쨌든 그 첫 순간부터 그는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랜 경험 속에서 전쟁에 능한 군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또한 또 수많은 또 피를 보았겠죠. 옛날 전쟁은 다 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의 손에는 또 많은 피를 묻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소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그 소원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다윗의 손에 너무 많은 피가 묻은 거예요.
이 피라는 것은 뭐 생명이지만은 반대로 의미하면 피가 묻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죽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서 치른다는 것은 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거죠.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전쟁마다 그는 매 순간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싸운 거예요. 우리가 고대 전쟁에서 패배는 무엇입니까? 곧 죽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포로 혹은 죽음. 천하의 다윗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적들이 그를 잡으려고 포위할 때는 아마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거예요. 누구나가 그러겠지만 그런 위기의 상황을 다윗은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가 그런 그 두려움에서 그것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을 바로 오늘 읽은 그 시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전쟁을 임할 때 다윗이 정말 목숨을 걸고 전쟁을 취할 때 다윗이 가졌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적들이 정말 사방에서 우겨싸서 개미떼처럼 자기를 밀고 들어오려고 죽이려고 밀고 들어올 때 그거는 죽음의 공포죠. 나는 이제 잡히면 죽는다. 이 성이 무너지면 죽는다. 그런 죽음의 공포 있을 때 정말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것과 같죠. 그것은 공포감이 밀려올 때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누구나가 그런 걱정과 근심 속에 쌓여지게 됩니다.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이 권도형이라는 청년이 동유럽에 이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몬테네그로라는 나라에서 붙잡혔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텐데요. 이 권도형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뭐 루나 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가상화폐를 만들었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이쪽에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한때는 수십조 원의 투자를 사람들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뭐 대박을 터뜨린 거죠. 그런데 그 코인의 허점을 눈치챈 큰손 누군가가 돈을 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 도미노처럼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그 삽시간에 50조 원에 이르던 돈이 그냥 공중에서 분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감이 안 오죠. 50조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그 신문에 보니까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10억을 거기에 투자했다. 그러니까 한국의 그 피해자, 뭐 전 세계적으로 피해자가 많겠지만 이제 한국 사람이 한 거니까 한국 사람 피해자가 많은데 10억이면 밀리언이잖아요. 밀리언. 10억을 투자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1,000원이 된 거예요. 1,000원. 이렇게 비유를 하면 조금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그 10억을 걸어서 거기에다 투자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1,000원으로 바뀌었어. 밀리언이 1달러가 돼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삶이 정상적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압박감, 상실감.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보니까 그 인천의 어떤 한 가정은 그 뭐 주식 투자해서 잘못해가지고 온 가족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뉴스도 종종 들리는 경우가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면 누구나가 삶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밀려옵니다. 그것은 삶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내가 택한다. 죽음을 유혹하는 거죠.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다윗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 속에 놓일 수가 있었는데,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느 누구도
정말 개미떼처럼 모든 적들이 이 성을 이렇게 둘러싸고 순식간에 넘어오려고 하는 그 순간,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서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태도가 다윗의 첫 번째 전쟁이었던 골리앗과의 전투 앞에 섰었던 다윗의 고백과 그런 믿음의 자세와 너무나도 동일하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졌다는 거죠. 그가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이 신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평화로운, 눈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이런 땅에서, 미국의 본토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죠. 우리가 안전한 지대에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도 여전히 영적인 배틀필드,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우리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일들이 내일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해진다고 해도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가져야 돼요. 그 자유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신뢰.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아까 권도영 그 친구 때문에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정말 어둠 속에 헤매고 있겠습니까? 자, 그럴 때 빠져나갈 수 없는 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들에 대해서 2절, 이어지는 말씀 2절, 3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마치 승냥이처럼 내 살을 먹이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대적 앞에서 다윗이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강력한 능력의 군주가 다윗을 지키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군주가 누구십니까?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 속에서 나를 지키는 그 놀라운 군주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적들이 큰 적처럼 보일지라도 골리앗 같은 군대라 할지라도 그들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다윗의 강력한 리더십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신약시대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동행한 제자들, 정말 그 갈릴리 폭풍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두려웠죠. 왜냐하면 죽게 될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나무랬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알았다면, 믿었다면 아무리 폭풍 가운데 있어도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마치 우리 백부장을 칭찬했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말씀만으로 친히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셔도 여기서 말씀만으로 그 병이 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나와 함께 제자들이 함께 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면 아마 동일하게 백부장과 같은 고백을 제자들이 하였을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이제 잔잔하고 평안할 때 안 나타나요. 그렇게 폭풍우가 칠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쟁과 같은 압박감과 폭풍우와 같은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우리 진짜 믿음이 나타나요. 그때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뭔지. 그럴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모든 빛이 사라진 칠흑각 같은 그 바다 한가운데 있어도, 풍랑이 치는 그 조각배, 작은 조각배 앞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질 때 그 공포심,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두려움을 줘요. 공포를 줘요. 그리고 삶을 놓아버리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을 계속합니다. 마귀의 작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그 마귀의 세력에.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이제 주로 우리 막내 한이가 저한테 이렇게 옵니다. 왜 오냐 그러면 이제 꿀단지나 잼 이렇게 뚜껑이 안 열리잖아요. 그게 끈적끈적한 게 있으면 잘 안 열리거든요. 그 자기 힘으로 안 열려. 그러면 이제 꼭 아빠한테 와서 이렇게 내밀어요. 열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하고, 아무래도 이제 어른이니까 이제 쥐는 힘이 세잖아요. 아이들보다.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잘 안 열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가 탁 열어서 주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왠지 혼자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어쨌든 도움이 필요할 때 아빠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뭔가 아버지로서 내가 뭔가를 해줬구나, 아버지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아버지 앞에 그것을 가져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것을 안 도와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께 그것을 바칠 때, 자녀가 겸손하게 그렇게 요청할 때 하늘 아버지는 도와주십니다. 그런 의미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오히려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연약해서, 혹은 우리가 야가 빠져가지고 편안하고 잘 되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안 나가요. 꼭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께 엎드릴 수밖에 없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이거 해결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꼭 우리가,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지금 다윗은 무엇을 바라고 있어요? 뭐 적들을 멸망시켜 주세요, 이런 거 바라지 않고 있어요. 그건 믿음으로 그냥 고백했어요. 그리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고백하는 것은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전쟁의 승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간구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히려 그걸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더 좋은 믿음의 태도는 그 문제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 그게 더 훌륭한 좋은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냥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성전을 사모하고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을 즐기며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우리가 기쁨이 되는 그 믿음이 귀한 믿음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가 광야에 있을 때나 혹은 전쟁터에 있을 때나 혹은 궁전에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다윗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은 그 사랑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귀하고 너무 좋아서 우리는 항상 그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그 고백을 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관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도 그 관계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것은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면 바로 그곳이 그 자리가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는 천국을 미래에 가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현재 속에서의 천국을 우리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의 시간입니다. 다윗은 비록 연약한 부분도 많았죠. 그러나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해 주셨어요.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윗 언약. 다윗에게 맺은 언약. 너가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순종하면 너의 자손으로부터 왕권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어요. 다윗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재 삶은 어떠신가요?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혹은 여러분 또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다윗의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들이. 그러나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보다도 하나님께 우리는 더 그럴 때마다 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빛이라는 것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어둠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길인지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고통과 좌절과 외로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구원에서
그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좌절이 변하여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희락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둠의 상황보다 우리는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천국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런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뒤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자기의 부끄러움이 있는지 모르게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정말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었던 다윗의 그 아름다운 순전한 마음을,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